믿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6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이 주신 믿음. 그 주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응답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받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받은 믿음에 대한 우리의 삶으로의 뭐가 있어야 돼요?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주님께 믿음을 받는다고 하면서 삶으로 아무런 응답이 없는다.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산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았느냐 죽었느냐. 교회를 다닌다고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러지 않아요. 같은 예배의 공간에 있다고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류 최초의 예배가 벌어진 한 장소에서 한 형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우리 영천제일강국에 여러분들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종교꾼일 수가 있는데 저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에 대해서 고민해봐요. 나의 믿음이 주님이 요구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해서 너희 믿음이 있다면 그럼 믿음을 한번 보여봐. 확증해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64번째 시간을 지금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 믿음이라는 토대 위에 뭐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세상의 힘을 가진 로마 황제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그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곳에 주님이 가서 물으십니다. 너희 나를 누구라?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해.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이 없이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교회는 두 가지라고 했죠. 주님이 세운 교회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마귀가 세운 가짜 교회. 딱 두 가지예요. 뭐 잡다한 게 없어요. 샤머니즘, 이슬람 다 여기에 포함돼요. 주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면 사단이 회당, 그래서 회당이라는 거예요. 모임이라는 거거든요. 어떤 모임이냐면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주신 믿음 위에 세워진, 그래서 믿음의 반응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아니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들로 세워진 교회니까 그곳에서 구하는 거 뭐밖에 없어요? 세상의 힘, 세상적인 것밖에 구하는 게 없어요. 주님이 세운 교회는 누구만 자랑하고 누구만 드러날까요? 세우신 주인이신 주님만 드러나고 주의 십자가만 드러나고 자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이 세운 교회. 그러나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운 교회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우기에 세상적인 것들만 드러나요. 그리고 남보다 그 세상의 힘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내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신과 뭐 하려고 그러는데? 거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지금 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일까요? 신앙생활일까요?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지금 거래하려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작전해서, 금식해서, 어떤 것들, 성경을 얼마큼 읽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슨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종교생활.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과 한국교회 신앙생활이 참 신앙일까요? 참 종교일까요? 한번 깊이 물어봐요. 하늘나라는 누가 가요? 신앙이 있는 놈, 종교인은 절대.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이 뭐예요? 주인. 우리는 지침.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죠. 그래서 내 교회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명목상 영천 제일감리교회라고 그러지만 이 교회는 누구라고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그러지 교회라고 그러지 않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여러분 하나하나가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내 마음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 마음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종교인들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주인이 종이 몸이 조금 아파요. 주인이 그래 몸 아프다고 일을 안 시킬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하는 거예요. 밭에 가서 하루 내내 일하고 와갖고 저녁 무렵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야 너 하루 고생했으니까 내가 밥 차려줄게 이럴까요? 밥 시간이 됐으니 주인이 뭐라 그럴까요? 밥 차려놓고 쉬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이 아니 하루 내내 일했는데 뭐 밥까지 차려달라고 당신이 차려 먹으라 그러지 이러고 대들면 종이의 주인. 종은 내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늘 주님의 말씀, 그게 법이잖아요. 맞죠? 그 말씀을 뭐에 따라 순종하고 안 순종해요? 내 처지와 형편과 상황과 내 기분 따라. 요게 내가 주인이라는 마귀 새끼들. 선악과 먹고 내가 하나님인데 사단이라는 증거.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 보고 무슨 새끼라고 그랬어요? 마귀 새끼. 내가 사단 새끼, 마귀 새끼라고 해서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인 줄 알다가 삶의 수없는 상황과 환경에서 주님이 연단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통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뭐구나? 종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주체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체가 아니라 무슨 체라고요? 객체라고요. 여러분 더 살고 싶다고 더 사는 사람 있나요? 오늘도 우리 저기 신정호 성도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온다고. 저거 분명히 오늘 아침에도 나온다고 그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봐요. 내 마음은 나가고 싶은데 그걸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선악과 먹고 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내가 주체인 줄 알아요. 내 뜻대로 내가 의지를 세우고 할 수 있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최 집사님이 맨날 보여주는 거예요. 저렇게 주무시면서 자기 딴에도 안 자고 싶을까 깨우지 말라고. 안 자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세우고 각오를 하고 맨날 목사가 뭐라 그러니까 오늘은 안 졸아야지 그러는데 안 좋으니까 왜 그래?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작심 3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점점점 줄어가지고 지금은 무슨 거예요? 작심 3일. 이게 아주 타당한 거예요. 그거라도 깨달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의지를 세우고 내가 뭔가 힘을 모아서 뭐를 하면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 자들이 지옥 가는 자. 그래서 지옥 가면 전부 다 신이 되어가지고 맨날 싸움만 하는 곳이 지옥.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여정을 끝나고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옛날에 반석의 명에서 내가 물내라 그랬는데 너 반석 왜 쳤냐? 모세가 40년 동안 난 한 번 하나님 말씀 어겼어. 반석을 명하라 그래. 그 전에는 치라고 그래놓고 또 왜 전에는 치라고 그래놓고 또 그때 가갖고는 명하라 그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경청이라는 말이에요. 대충 들으면 안 돼요. 요 교만한 인생들은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말씀을 그냥 대충 들어요. 삶도 대충, 말씀도 대충, 상대방의 생각도 대충, 그냥 대충. 여러분 대충 듣다가 지옥 갑니다. 뭐 그럴 수는 없지만 지옥 가는 사람들의 이 삶의 특징이 뭐냐면 대충 사는 거예요. 전에는 분명히 돌을 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두 번째 명하실 때는 뭐라고 그래요? 돌에 명령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모세가 너무 안 좋았어. 누나 죽었지요. 백성들은 계속 자기 말, 하나님 말 안 듣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한 거예요. 이게 우리 막 어차피 이게 정해놓은 작정이고 예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참고 참다가 폭발해버렸네요. 그래가지고 명하라 그랬는데 열받는다고 내가 물을 내라 그러면서 반석을 2번을 쳐가지고 그냥 반석이 쭉 갈라지면서 감이 쏟고 쳤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때 모세의 신체적 나이가 어땠느냐? 눈이 새하지 않았어요. 제가 요즘 눈물이 자꾸 나가는데 눈이 나빠진다면 글씨도 잘 안 보이고요. 예전에는 이 핸드폰 같은 것도 배터리 가는 게 비싸가지고 제가 다 갈고 이랬는데 이제는 도라이버가 나사가 이게 십자인지 별표인지가 안 보여요. 그리고 기력도 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 나이는 120세가 아니라 활발했다는 거예요. 더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인간적으로는 더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왜? 종은 가 그러면 가는 거고 죽어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교만한 것 같습니다. 인생이 늘 내 것 같고요. 근데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 예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걸 모든 인생들이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때가 늦어요.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인이 있다는 걸 고백하고 가요. 그러나 그때는 늦는다. 그러니까 늦기 전에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철저하게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뭐가 있다는 것? 주인이 있어. 나는 종이라. 그래서 나는 내 의지도 없고 내 생각도 없고 주인 대신 당신의 뜻에 따라 죽든지 살든지
넘어지든지 뛰어가든지 해야 된다는 것 늘 깨닫고 살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많은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뭘 세상적인 걸 더 달라 더 달라 이렇게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로마서에 바울이 뭐라 그래?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안 되고 모른다 그러잖아요. 진짜 해야 될 기도가 이런 기도거든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걸 알게 해달라. 당신의 주인이라는 걸 내가 깨닫고 살게 해달라. 내 마지막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깨닫지 말고 지금이라도 깨달아 주인의 뜻 따라 살게 해달라. 여하튼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수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바알과 아세라들의 종교적 단이 있어요. 이게 갈매산이거든요. 그리고 다 쓰러져가는 요 돌, 맞죠? 허물어진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라 12대 되는 돌을 세운 요다. 그래서 이 그림이 내가 요걸 선택한 게 잘 보면 돌이, 여기는 엘리야의 제자는 뭐예요? 돌이죠. 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야곱의 12아들이고 예수의 12제자고 계시록에 보면 맞죠? 그 이름이 나오는 그 단이랍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요 단이 돌이 아니라 뭐예요? 금이고 세상에 온갖 화려하고 귀한 것들로 다 세워져. 그리고 사람도 얼마나 많아. 그래서 아무도 이 단을 거듭도 보지 않아요. 에이 무슨 저래. 야 저곳에서 빌면 무슨 내가 돈을 내야지 뭐가 하늘에서 떨어지겠냐. 그래도 우리가 빌만한 곳은 이렇게 금으로 반짝반짝하고 수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곳에서 뭔가 비나이다 해야 내 손에 뭔가 많은 게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거 아니야? 작은 교회에서 기도하면 뭐 되겠냐? 그래도 큰 교회, 대형 교회 가갖고 그래도 기도해야 뭐가 되지 않아. 요런 야, 저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 말이 저거 맞아? 그래도 저 큰 교회 목사님 말이 저게 진짜 능력의 종의 말이었죠. 왜 그러냐면요. 주님이 세운다는 뭐가 흘러요?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세상의 단들은 뭐가요? 세상의 힘이란 동명의 권력이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단들은 뭐를 자랑해요?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더 갖기 위해서 자신이 믿는 세워놓은 신에게 뭐 한다고요? 비나이다 하면서 거래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세운 단,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이 단에는 인간의 자랑, 인간이 드러날 수 없죠. 왜?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 늘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그것의 자랑은 뭐예요? 십자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의 성전이 종교의 구판으로 변한 그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는 걸로 시작하고 마치십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생활 내내 우리는 종교의 구판을 쌓고 그곳에서 비나이다 하고 싶은데 주님은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철저하게 부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쫓으신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의 돈도 다 쏟아버려요. 성전을 막 뒤집어 엎어버려요.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릅니다. 뭐라고요? 여기서 이거 가져가. 그러면서 뭐라고 해주시는가? 파란 거면 같이 읽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성전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은혜 받는 그곳에 뭐를 만든다고요?
장사 문제. 장사가 뭡니까? 돈 주고 물건 팔고. 맞죠? 예. 거래가 있는 거지. 장사라는 말은 거래가 있어요. 조금 깎아줘요. 조금 더 줘요. 막 이런 거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가 되면 하나님과 자꾸 뭐 한다고요? 거래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11조 냈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주셔야죠. 그러니까 종교의 구판, 사단이 세운 회당은 자꾸 하나님께 뭐를 구합니다. 근데 그 구하는 게 다 어디 거예요? 세상적인 것, 세상의 힘에 관한 것들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복 입은 무당들은, 목사라는 것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부추기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세요. 더 많이 갖다 바쳐야 하나님은 500명으로 더 크게 뻥튀기 할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내는 것보다 1억 내는 게 500명으로 뻥튀기 하면 나중에 받을 게 더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전부 다 망했습니다. 양복 입은 무당. 제가 그 짓거리 하면 여러분은 여기 이 교회를 도망가요. 나중에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다 엎으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 집은 주님의 집이, 아버지 집이 그거 당신 집이죠. 기도하는 집이요. 기도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뭘 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안타까워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값없이, 네? 대가 없이 그냥 무한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의 집입니다. 너희는 뭐를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을 남의 것 내 것. 여러분, 아까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고 해서 종은 자신의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이 만약에 주인 만나가지고 주인 집 가고 결혼을 하면 마누라도 종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이 마지막에 주인 집 나가려고 그러면 마누라하고 그곳에서 낳은 자식들까지 다 어떻게 가지고 가요? 놔두고 가요?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종은 내게 없는 거예요. 강도는 뭐예요?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것이 없는데 자꾸 내 것이라고 하면서 주님과 거래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단의 회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과 끝을 이 종교의 구판을 다 뒤집어 엎는 걸로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이런 주님의 뒤집어 엎으심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요. 왜?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이 뒤집어 엎으심의 역사, 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회당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우상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관심 갖는 것, 더 바라보는 것, 그게 뭐예요? 우상. 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에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는 뭐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러죠.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나요? 어느 큰 나라에서 가장 큰 축제일에 그 축제가 벌어지는 그곳에 한 군사가 이 컵에다가 포도주가 담긴 큰 잔을 들고 간 한 젊은이가 그 길을 가로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군사는 칼을 빼들고 그 포도주 잔을 담고 가는 그 젊은이의 뒤를 따라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너 그 잔에서 포도주 한 방울이라도
왕이 네 목을 자르라 그랬다. 근데 주변에서는 뭐가 벌어지고 있어요? 숱한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포도주 잔을 들고 덜덜덜 떨면서 가는 거예요. 우여곡절이 있죠. 때로는 이게 떨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그 젊은이의 관심은 어디에 놓였어요? 포도주 잔만 보는 거예요. 왜? 여기서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자기는 목이 잘려. 그래서 그 축제 장을 다 통과한 후에 딱 보니까 왕이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한 방울도 안 떨어뜨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딱 잔을 드리고, 왕이여,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성공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한 방울도 안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지금 올 때 사람들이 숱하게 지금 여기가 축제장인데 뭐 각가지 모여가지고 축제 벌이는 거 너 봤냐?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왜 못 봤어요? 포도주가 떨어질 거. 그렇죠. 포도주 잔 떨어질까. 네. 그게 믿음의 죄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진짜 예수쟁이들은 누구밖에 안 보여요? 예수밖에 안 보여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뭐 보입니까? 예수는 솔직히 가끔씩 보이지도 않죠. 문제 있을 때만 보이고 세상만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새끼가 맞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안 보고 다른 걸 보고 있는 그게 우선이에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돈이, 명예가, 자존심.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좀 알아요. 오늘은 이것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인간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죄를 지은 게 뭐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 근데 이 선악과 먹기 전에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다가 뭐를 부었어요? 생기, 성령을 부으시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된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죄인에게 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 그림이 뭐냐면 에스겔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성전은. 그의 성령을 받아 교회가 됐는데 교회가 죄를 짓는 바람에 이제 하나의 그림인 거예요. 그 성령이 교회와 함께 하실 수 없어 떠나버렸네. 근데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세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자리가 우주보다 큽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공허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그 공허를 메우려고 자식을 통해, 배우자를 통해, 돈을 통해, 자기의 권력을 통해 하여튼 세상적인 것들로 이 성령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려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공허를 메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메워지지가 않아요. 자기가 아무리 해도 메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이 번 사람도 지금 뭐 하고 싶냐 그러면 만족하지 못하고 뭐라 그래요? $1 더 벌고 싶다는 게 그거예요. 공허가 있다. 아무리 돈이 많아. 그래서 인간들이 무슨 걸 생각했냐? 야, 이 공허를 내 힘으로는 다 메울 수 없으니까 이걸 메울 수 있는 어떤 존재를 하나 만들자. 신이. 그리고 그 신에게 내가 무언가 자꾸 갖다 바치고 그 신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이 공허를 메꾸어 달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공허를 메꾸는 게 탐심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탐심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라고 해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증거가 뭐냐면 내가 공허. 왜 그냥 성령이 빠져나간 자리냐. 그러니까 인생은요, 이 세상에
거주하는 내내 만족함이 없어요. 내가 뭔가 좀 올라간 것 같아도 공허해. 여러분, 어떤 아이가 자기가 막 용돈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딱 샀어. 처음에 딱 사가지고 한 1시간, 2시간 딱 만져보니까 너무 좋아. 근데 하루가 이틀이 가면 그 만족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또 다른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러달라고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비나이다. 그게 우상숭배. 이 모든 근원은 성령이 빠져나간 자리를 인간 스스로가 메꾸려고 한 결국 그걸 탐심이에요. 모든 인간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십계명의 제일 처음 계명을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우상을 펴서. 나를 어떤 종류의 것으로도 만들지.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두어 만들지 마. 자, 신은, 인간이 만든 신은 누구를 위해 만든 거예요? 신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그래서 주님이 얘기해요. 너희를 위해 만든.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위한 존재가 되면 예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숭배자. 우상숭배자는 어디로 가야 돼? 지옥.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지옥 가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7절에서 내가 너희를 왜 만들었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삶도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든 주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은 주인을 위한 존재지 주인이 종을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인간들이 선악과 먹고 스스로 신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뭐로요? 나를 위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까지도 다 자신을 위한 존재로 중각시키니까 참 하나님이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 안에서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한국교회의 초라한 우상숭배의 모습.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린 것도 이 자리가 누구를 위한 자리? 하나님을 위한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 우리를 위한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이런 모임들을 나를 위한 존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가 왜 저런 얘기해? 왜 우리 오늘 모임이 왜 이래? 오늘 뭐 성가대, 큰 교회들은 뭐 성가대, 뭐 또 누가 뭐 자기를 긁었니 안 긁었니 이러면서 그 모임을, 그 예배를 누구를 위한 걸로? 자기를 위한 걸로 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쌓여요. 때로는 오늘 성가대 좋았어, 은혜 됐어, 이 짓거리 하거든요. 그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무상 숭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선배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절도라도 어디 와서 절으라고? 교회 와서 예배당 와서 예배 자리에서 절으라는 게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신과 우상은 단 한 끗 차이예요.
주님을 위한 존재가 나인 걸 알면 신앙이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존재하신다고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깊게 생각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나고. 신명기 4장에 보면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스스로 부패하여, 부패가 뭐냐? 나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마.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 만들지 마. 석가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상상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때로는 우리가 어떤 걸 만들어 갖고 세워놓는 순간,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도 다 없애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요 스데반,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뭐예요? 야, 인간이 세운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시냐? 만약에 인간이 세운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게 하나님이냐 우상이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예? 하루에 3번씩 찾아가는 율법주의자들이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곳에 거하실 수 없어요. 왜? 우주보다 크시니까요. 그러니까 먼지만도 못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다고.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나에게, 예? 내가 한 것보다도 더 많은 걸 주셔야지. 그리고 그게 잘 안 믿겨지니까 형상이든 상상이든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다 뭐라고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요런 것만 잘 얘기 들으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가르쳐주니까 교회도 오면 늘 내가 앉는 자리면 앉아야 되죠. 맞죠? 그런 거예요. 보세요.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레위는, 예? 목사라고 생각하면 목사들은 큰 소리로, 작은 소리도 아니라 큰 소리로 교회의 모든 사람에게 말하래. 뭐라고? 장세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든. 부엌 만든 우상, 여호와께 뭐하다고요? 가증하니. 그걸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뭐한다고요? 저주를 받으라. 그래서 이 십자가 보고 기도하지들 말라고요. 십자가는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데 뭘 이거 보고 합니까? 내가 이걸 보고 해야 기도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나는 이곳에 와야만 기도가 된다면 사실 이곳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의 터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거울 자꾸 벗어나. 이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못 받으면, 그러니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 특별히 우리 바울을 보면 돼요. 바울은 우상숭배자였어요. 아시죠? 율법주의자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마귀 대장이라는 거고 우상숭배자의 최고봉이라는 거. 근데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바뀌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오직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니까 뭐 받았어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 진짜 목숨 걸어 기도해요. 그래서 내 안에 십자가 보고, 내 안에 주님 계신 거 바라보고, 내 안에 주님께서 나와 대화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늘 주님
예배하는 거. 그게 기도잖아요. 그 주님께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그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때만 우리가 이 종교인의 삶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도 바울이 그 신앙인의 삶으로 가기 전까지 종교인의 삶을 빈둥빈둥 했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최선을. 외국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올 정도면 그 열심이 얼마나 틀심이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알아요. 참 신앙인으로 가기 위해 종교적인 비판들을 목숨 걸어요. 성전의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어떻게 찾으래? 간절히요. 너희가 기도하는데 엘리야와 너희의 기도의 차이가 뭔지 알아?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뭐 했다고요? 간절히. 우리 기도하는 거 보면 저도 그렇죠. 핸드폰을 왜 갖고 갑니까? 기도하고. 근데 저도 갖고 가거든요. 핸드폰 갖고 가거든요. 우리 찬양 듣는다고 해서 거짓말입니다.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지. 카톡 하면 또 한번 궁금해가. 인간은 이 궁금이 교만이거든요. 뭔가 울리면 그걸 확인해야 돼. 이 교만이. 그렇게 해갖고는요, 간절히가 안 돼요. 간절은 내 목숨을 건. 그러니 맞는 얘기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못 사느냐? 성령을 부어주셔서 왜 못 사느냐? 왜 못 살아요? 성령 충만 못 받아가. 그러니까 왜 성령 충만 못 받냐고? 간절히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간절히가 뭐라 그랬어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죽지를 않기 때문에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답은 간단하잖아. 내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김수근 집사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 말입니다. 뭔가를 이루려면 뭐를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게 간절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올인이라고 그랬죠. 잠깐 남겨놓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걸고. 부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주의 생명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가 죽고 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고 우리가 가는 곳곳에 참세전 택한 자를 낚아 올려줍니다. 그러나 참 교회가 참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